오늘 성경 말씀 제가 이거를 새 번역으로 하지 않고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이죠. 예수님께서는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며 마지막 시기는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일주일의 기간, 그 기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6주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아라는 그 마을에 계시다가 올리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 그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웃옷을 벗고 이렇게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죠, 그걸 깔고 그걸 흔들면서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했죠.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 초막절에 예수님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메시아는 아마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는 메시아를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초막절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셨죠. 겸손한 왕으로서 또 성경,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셨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쓱 둘러보셨을 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특히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대충 파악하셨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보면은 알죠. 지혜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 날 생긴 일이 오늘 성경 말씀이죠.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아를 나와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시장했다, 배가 고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배가 고프지 않아도 이렇게 먹죠. 요즘은 먹을 게 많아서. 그러더라고요. 누가 배고플 때만 먹으면 살이 안 찐대요. 배고프지 않은데 먹으면 살찐대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배고팠을 때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배가 고팠을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서름이라는 게 있죠. 예수님은 굉장히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13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죠. 그리고 햇빛이 아주 강렬해서 당도가 높습니다. 굉장히 크고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과일이 참 좋아요. 햇빛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 시기예요. 그때는 6월절 기간이에요. 아마 3월 말쯤 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 4월 초부터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열매를 맺어서 10월까지 몇 번이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처음 맺는 열매를 빠게라고 그래요. 빠게. 그래갖고 잎하고 같이 나와요. 잎하고 열매하고 같이 나오는데 아주 조그만한 열매가 나와요. 그걸 빠게라고 하는데 그 빠게를 따줘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 크고 맛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나오는데 그걸 데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먹을 게 있는가 하고 보신 것은 그 빠개, 조그만한 빠개를 들치려고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않는 때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괜히 그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으신 것이 아니에요. 대해나 같은 큰 열매가 맺지 않는 때였습니다. 잎사귀와 같이 열매가 나는 그 때였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그마한 처음에 맺는 열매 빠개가 없다면은 그걸 따줄 때 거기에 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생기는데 이게 없으면은 뒤에 생기는 열매도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첫 열매가 없기 때문에 다음 열매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셨어요. 그랬더니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이런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고 그러한 매매하기 위해서 통과하는 사람들의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란 무엇이죠? 그것의 원조는 원래 그 성막이죠. 성막 또는 회막.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이집트에서 하고 모세가 가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두 번째는 예배하라.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이들은 그저 노예였지만 400년 동안 예배를 하지 못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한 재료나 방법이나 크기나 사이즈를 자세하게 적어 놨어요. 그게 성막입니다. 회막입니다. 텐트예요. 이동할 때마다 접었다 폈다 하는 성막이죠.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셨어요. 그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불이 그 제물을 불태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놀랐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광야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그들은 이제 회막이 아니라 다윗이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이렇게 옮겨 다니는 텐트가 아니라 이 건물로 돌로 이렇게 지은 멋있는 성전을 지은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들은 이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유다가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렸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와서 몇 차례에 걸쳐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새로 이렇게 세워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시대는 흘러서 이제 신약 시대 헤롯 왕이 이제 유대를 다스릴 때 헤롯 왕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반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세 번째 건축한 성전.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보신 그 성전이었죠. 여러분, 그 성전은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영성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게 됐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환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서 많은 수익을 올렸고 그 수익을 아마 성전의 제사장이나 율법학자에게 주었겠죠.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그곳에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기보다는 그 성전이 이익을 내는 수단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달라스 신학교 교수인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교회와 신앙의 사이클에 대해서 세 가지 M을 들어서 그 사이클을 설명한 게 있어요. 첫 번째 M은 무브먼트 M입니다. 무브먼트, 운동이죠. 운동.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큰 힘을 갖고 있듯이 기독교의 신앙의 놀라운 일들은 처음에 운동으로부터 시작돼요. 조직도 없고 예산도 없고 건물도 없지만 그들 안에는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어요. 대개 그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M이에요. 그러다가 그 일을 더 조직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부동산을 사고 매뉴얼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돌아가게 해요. 그것이 두 번째 M이에요. 그 두 번째 M은 머신이에요. 머신. 기계와 같이 돌아갑니다. 조직이 돌아가고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런데 여러분, 시스템의 힘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동차 엑셀을 밟아도 엑셀을 놓으면은 한동안은 계속 달려가죠. 그래서 계속 굴러가요, 머신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럴 때 참 잊기 쉬운 것이 있어요. 그 운동력을 잊어버리고 그냥 굴러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무브먼트에서 시작돼요.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러다가 어느새 오래 신앙생활하면 머신이 돼버려요. 주일날은 그 장소, 그 건물에 가야 되는 거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습관적인 일이 돼요. 근데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혹시 머신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어느덧 머신도 기계도 서버려요. 자동차도 한동안 엑셀을 띄워도 한동안 가다가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서버려요.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머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 성전, 이 예수님이 보았던 이 성전은 지금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벽 하나만 있어요.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그 옛날에 무너졌던 성벽. 그래서 세 번째 M은 뭐냐면은 모뉴멘트, 기념비라고 그래요. 기념비. 그냥 역사의 기념으로 박물관에 갖다 놓을 그런 것이죠. 미국의 어떤 교회는 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회가 가보면은 건물만 있어요. 예배도 없고
그냥 건물만 있어요. 여기에서 몇백 년 전에 선교사를 보냈다. 그런 기념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당시에 예수님이 보셨던 이 교회는 머신이었을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지만 돌아가지만 거의 운동력을 상실한, 무브먼트를 상실한, 믿음을 상실하고 기도를 상실한 그러한 성전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죠. 그러면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건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예레미야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은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그 베다니아를 나올 때 그 열매 없었던 무화과 나무와 예수님이 지금 방문하신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믿음과 기도와 영성을 잃은 그 성전의 모습이 아마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이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성전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를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 궁리를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역설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꾀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8절에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했고 질투하기도 했죠. 아마 머신이 무브먼트를 보고 자기는 큰 성전도 있고 이 지위도 있고 한데 없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무브먼트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놀라 경탄을 했어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질투를 한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럴 때 다른 판단을 할 거예요. 나한테 없는데 저 사람에게 있으면 배우면 돼요. 배워서 내 걸로 삼으면 되죠. 니고데모처럼 밤에라도 찾아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면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없으니까 저 사람도 없게 해야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예수님을 죽이면은 예수님의 무브먼트도 없어지니까. 내가 없으니까 남도 없애게 하려고. 저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없을 때는 배우면 돼요. 그냥 솔직하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십시오. 예, 배우든가 가르치든가 하십시오. 예.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그리고 날이 저물어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이번에는 아까는 어제는요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닐까요? 열매가 없으니 결국 뿌리채 말라버리는 것. 이 예수님의 이 일이 있은 후 30몇 년 후에 예루살렘은 진짜 완전히 망해버렸죠. AD 70년 로마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쫓겨나서 19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디아스포라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21절에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쭈었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참 관찰력이 좋았던 것 같아. 베드로가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면서 예수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은 보시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모습을 보시며 예배와 기도와 믿음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멸망할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교차시키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예배드려야 할 거룩한 성전에 예배가 없습니다. 육적인 갈증, 영적인 갈증.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도무지 피할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전혀 벗어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에 예배가 죽었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말랐는데 웬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불만을 말할 법도 한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던져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봤으면 합니다. 한번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성전이에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래도 우리 이렇게 멋있는 건물을 갖고 있다. 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허물나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하니까 유대 사람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단 말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생명나무를 잊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생명나무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어요. 구약에서는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하고 광야 시대에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리고 그 살을 제단에서 태움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대신 그 짐승이 용서해주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예배를 중재해주고, 그 회막에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 성전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시기부터는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그 예배는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이죠. 예배드리는 성전에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해요. 성전 자체가. 두 번째,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중재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제물이 있어야 돼요. 네,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건물 안에 이 방에 들어와서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와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할 때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거를 뿌려주는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 할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소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왜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2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들이 산을 옮겨 바다에 옮기듯이 그러한 놀라운 일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어요. 여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물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중보자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믿음의 예배는 그렇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소출이 없고 앞뒤로 꽉 막힌 것 같고 내가 살아가기 싫다고 할 정도로 정말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영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오히려 상처받고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기 어렵고 내 마음이 어수선해서 도무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성전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꽉 막혔어요. 육적으로도 꽉 막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인 것이죠.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서 예배를 드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할 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당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성전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시어서 내가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 영혼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예배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정열을 새로 아버지 하나님 되찾게 하옵소서. 기계와 같이, 머신과 같이, 아니면 모뉴멘트와 같이, 기념비와 같이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이 사라지고 운동이 사라지고 정열이 사라지고 헌신이 사라지고 기쁨이, 눈물이 사라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이 솟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잊고 있었던 기쁨을 되찾게 하시고 소망을 되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무화과 열매가 없고 그 잎이 마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 향하는 사다리가 아버지 하나님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